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 성장하신 곳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이제 회당장이 권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당장이 성경을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 성경을 펴서 여기를 읽으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펴서 읽은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 줘서 읽었는데 하필 이 본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메시아의 본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본문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본문으로 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공식적으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메시아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 그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시키는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복시키는 사역,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라는 게 무엇입니까?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6년 다음에 7년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 7년의 사이클이 7번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49년입니다. 49년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0년째 되는 이 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각 족속별로 가정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 이후에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정별로 나누어 줬는데 이 땅을 가지고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 땅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은 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년이 될 때마다 그 땅을 돌려주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유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경작권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땅도 팔았는데 또 흉년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다. 남의 집에 종으로 내가 들어가서 밥이라도 먹어야겠다. 이런 사람들, 노예가 된 사람들, 종이 된 사람들도 희년이 되면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회복하는 해입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땅도 안식년 있고 그 다음 희년도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48년째 되는 해에 2년 동안 먹고 살 정도의 그런 수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제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지금부터 희년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갔던 종들이 자유의 몸이 되고 팔렸던 땅들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이런 회복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회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는 태어날 때 굉장히 기억력이 좋았다, IQ가 좋았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그렇게 썩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러한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면 그의 성품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 어떤 성품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 태어날 때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성적이었는지, 태어날 때부터 내성적이었는지, 외향적이었는지, 적극적이었는지, 소극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긍정적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성격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덧칠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의 성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결혼한 후의 삶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성격에 좌우합니다. 자식과의 관계 또는 물질의 관계 또는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성격은 덧칠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나 또 종교개혁 그때 보면은 화가들이 자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 그림, 이 캔버스가 비싸기 때문에 이 그림을 다시 흰색으로 다 위에다가 덧칠하고 그 위에 또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가끔 보면은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 뒤에 또 다른 그림이 있다는 뉴스를 봅니다. 엑스레이로 찍어 보면은 그 뒤에 또 다른 그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덧칠해져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지우고 진짜 너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덧칠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정적이 된 이유, 여러분이 뭔가에 두려워하는 이유, 우울한 이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난 삶 동안 살아오면서 덧칠해진 것입니다. 어떤 것은 부모에 의해서 덧칠해졌습니다. 어떤 건 어렸을 때 선생님에 의해서 덧칠해졌습니다. 가끔 이제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목소리가 좋은데 가끔 음정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좀 그렇다. 여러분, 저는 이 노래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음악 시험을 봅니다. 시골에서. 그러면 음악 시험이 여러분 풍금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 선생님이 채점을 합니다. 노래 부르기 시험인데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친구들이 다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왜 다시 해봐. 또 하는데 또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시험을 끝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남 앞에서 노래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보통 전사님들은 찬양도 인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은 찬양 팀을 인도한다든지. 저는 10년 동안 그런 거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40년 넘게 45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남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해본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년 찬양 이제 경연대회 할 때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자발적으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노래방을 가본 적도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하는 것도 싫어하고 뭐
하여튼 남 앞에 서는 걸 싫어. 이게 뭡니까? 이게 덧칠해진 겁니다. 진짜 나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일까요? 제 아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 목소리 좋은데, 근데 뭐 음이 안 맞아. 당연히 이제 뭐 음악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자신 없어 합니까? 그 자신 없는 것이 언제부터 자신 없어 했습니까?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게 덧칠해진 것입니다. 이걸 싹 걷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숨은 재능, 지금까지 개발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던 그 재능이 여러분 개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굉장히 기억력도 좋습니다. 머리도 좋습니다. 성실합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삶이 그렇게 썩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때 한창 공부해야 될 때 집안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었고, 공부해야 될 때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 노느라고 그럴 수 있고,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사건마다 여러분의 삶에 덧칠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덧칠해진 그것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 모습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덧칠해져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온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가난한 자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포로된 자입니다. 눈먼 자입니다. 눌린 자입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자는 도둑맞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둑맞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노래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기쁨을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도둑맞은 것입니다. 노래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자신이 없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저는 찬양하는 기쁨을 도둑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찬양에 있어서는 정말 푸어,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가난한 사람입니까? 무엇 앞에만 서면은 작아지는 우리 자신. 여러분, 그런 자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정말 부정적인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진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문제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걷어내면 그 밑에 있는 숨겨진 우리의 재능들, 숨겨진 우리의 달란트들, 이런 것들이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덧칠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사건이,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우리가 복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자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회복시키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위에 덧칠해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위에 덧칠해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들을 잘 사용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가 묵상할 때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마주하기 어려운 그러한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담담히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에서 일할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아버지의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든이 아버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주께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교회가 2023년 기도에 중점을 두는 한 해가 되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마다, 아버지 또 금요 기도회마다, 그리고 매일 밤 중보 기도 우리 9%의 불 아버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교회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회복시키는 사명, 이 도시를 회복시켜 나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까지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우리 사역자를 위한 기도,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 우리 찬양팀, 여러분 사역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아버지 저희도 이 새벽에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먼저 우리 교회 아버지 섬기는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양한 직분으로 섬깁니다.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사모로, 그리고 목자로 아버지 부름을 받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섬김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돈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